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1년에 3번 꿈이룸 새벽 예배, 꿈새를 하는데 올해 봄에는 코로나 때문에 꿈새 사순절은 모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꿈새 하프타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쪽 주일 포함해서 가운데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6번 해서 9번 우리가 꿈새 하프타임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입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인터넷으로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새가 오늘 지나면 목, 금, 토, 새벽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4번 남았는데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 본문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꿈새 진행되는 기간 중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기도 제목 응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만히 보니까 무의식 중에도 이 코로나라는 상황 때 의식을 안 한다 그래도 이렇게 뭔가 눌려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과 그리고 영혼이 이 꿈새 기간 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또 주님께 대한 신뢰로 큰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가 흐르면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처참한 시대도 많았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또 그런 시절도 다 믿음으로 이겼죠. 이번 꿈새가 그런 기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또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큰 힘이 되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구속의 은혜 찬양하며 걸읍시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려먹노라.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놓으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려먹구나. 은혜의 소나빛 지금 끈적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려먹구나.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확신으로 고백합시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때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활려먹노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공동의 기도 올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공동 기도문을 모두 함께 읽으며 기도 올리는데요. 기도 인도는 송인자 권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주님, 탐스러운 열매와 향기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계절, 청포도가 익어가는 7월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 세계가 불안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산발적으로 일어난 확진자로 걱정이 많습니다. 국류를 베풀어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어
속히 재난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교회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모두가 맡은 위치에서 창조적 지혜를 구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성도의 가정을 돌아보아 서로 기도하고 도우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에 잘 적응하며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꿈이룸 새벽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타다 남은 나무 토막 같은 우리지만 주님의 귀한 도구로 쓰일 것을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영원한 소망을 확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만물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말씀의 양식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을 풍요롭게 하옵소서. 생명의 강물이 되어 삶의 기쁨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건강을 지키시며 섬기는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올린 공동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며 완성합시다. 함께 주기도문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헤세드 중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찬양 크게 은혜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압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꿈새 하프타임 예배 모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5번째 메시지를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감사 헌금을 드리며 또 삶 가운데 필요하고 또 어렵기도 하고 또 절절한 이런저런 문제들, 간구의 제목들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께서 성도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 늘 감사가 예기치 못한 선물처럼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글로벌 사랑 나눔과 함께 진행하는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 또 어려운 분들 돕는 이 사역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오병이어처럼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새 하프타임 기간 중에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또 가정사의 오랜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꿈새 하프타임 5번째 메시지 성경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6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또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사람이 참 아름다운 존재다. 사람이 소중하고 귀한 존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제 머릿속 또는 가슴속 정서에서 논리적으로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이 참 소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생각은 이게 풀어내지 못하겠는데 그냥 사람이 소중하구나, 사람이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나라에서 치명률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만 전 세계 방역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그중 가장 잘하는 축에 속하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목숨을 잃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게 이제 제 마음속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 것도 같고요. 그래서 사람이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본래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거를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은 창조에 관한 이런 말씀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시초에 대한 것 또는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이 거기 들어있죠. 신앙생활뿐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 권리를 주셨는지, 그리고 권리일 뿐 아니라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참 멋진 존재로 창조하셨는지 그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살아갑니다. 관계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다. 이 표현이 사람은 하나님과 뗄 수 없이 연결된 존재다. 그런 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심은 예배고요.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예배자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자, 두 번째 관계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것은 남성, 여성, 양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사는 존재다 하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모든 다른 사람, 모든 타인이 본질적으로 이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중심은 공감 또는 공유를 통한 상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며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기도 하며 사는데 다른 사람이 내 생명을 위협하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깎아먹는다, 내 생명을 자꾸만 힘들게 한다. 그건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격려가 되고 생명을 더 풍요롭게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기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동반자일 때,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동반자일 때 비로소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 자연이라고 하죠.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둘러싼 자연 환경과 결코 분리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이 점이 특히 중요하지요. 생태 환경의 파괴, 또 그로 인한 자연재해, 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나 질병, 전염병이 사실은 이 환경 파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지구 행성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돌보고 다스리는 그 책무를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본질적으로 사람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중심은 돌봄, 서로 사람이 돌보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사람이 자연을 돌볼 때 자연도 사람에게 이로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돌봄과 공생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자연을 돌보고 보살피는 청지기일 때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자, 이웃과의 관계에서 동반자,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 청지기,
이 사람의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참 포괄적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모든 자연과의 관계. 그러니까 사람은 결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과 포괄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그거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관계에서 사람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지요. 또 다른 사람과 동반자로 살아가지요.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을 전체를 돌보고 다스리는 이 위대한 책무 또는 이 권한을 가졌으니 이 사람은 참 대단한 존재인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묵상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아닙니다. 그냥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세상에 내신 그 아름답고 복된 뜻 넉넉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3장 오늘 설교 본문이 6절부터 10절까지예요. 5절. 근데 먼저 6절, 7절 이 두 절에는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사람이 포괄적으로 야, 참 멋지고 아름답고 아주 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하게 이 스가랴서 3장 6, 7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최초의 사람 그리고 인간 일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여기 스가랴서 3장 6, 7절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민족 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장 6, 7절 하늘의 법정에서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경고하였다. 만군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사이를 자유로이 출입하게 할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도와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라. 꼭 철저하게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언급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제일 중심의 축처럼 기둥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씀에 순명한다 이 조건 아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다스리는 일을 맡기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다시 지어질 성전 그리고 성전을 중심한
예배 그리고 신앙적 헌신 이 영역을 말하죠. 그러나 좀 더 나가면 성전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하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 이것은 좁게 보면 성전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인데 넓게 보면 존재하는 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과 자연을 포함한 존재 전체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역할 또는 그 특권, 그 축복이 너희는 제사장 민족이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용서받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제사 제도죠. 말하자면 제사장,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았다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모든 다른 민족들 거기하고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로 내려오면 교회 공동체로 이 역할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받은 은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전체 그리고 사회와 역사를 돌보고 살피는 일을 하나님이 교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6, 7절에 나오는 마지막에 또 하나가 아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한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된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나들 수 있는 영적인 권한을 주시는 건데, 이거는 중보의 기도 사역을 통해서 영과 정신의 영역에서 지도력을 갖는다는 얘기를 말하고, 영과 정신의 영역에서 지도력을 갖는 사람은 물질적인 현실적인 영역도 이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약한 사람이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 리더십이 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거는 그 사람의 정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 정신보다 더 깊은 차원, 그 사람의 영혼이 고결하고 아름답고 충분히 강하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스가랴서 3장 6, 7절을 설명을 드렸어요. 포괄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그들에게, 여호수아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과 그 책무와 그 일이 포괄적이고 그리고 영광스럽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특권과 책임과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신 것하고 참 비슷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6, 7절,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절로 넘어가면은요, 6, 7절에서는 공간적 영역 또는 사회적 영역, 여기에서 아주 포괄적으로 리더십 지도력을 갖게 하신다, 이게 6, 7절이라면 그 다음 8절은 시간과 역사의 흐름과 연관해서 시간의 종축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또 책임과 그리고 특권 권한을 주십니다. 8절을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들어라. 여기 여호수아 앞에 앉아있는 여호수아의 동료들도 함께 잘 들어라. 너희는 모두 앞으로 나타날 일에 표가 되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제 새싹이라고 부르는 나의 종을 보내겠다. 아멘. 자, 여기에 앞으로 나타날 일,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얘기하죠. 여호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드러내는 표시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일이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싹 또는 새싹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종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구세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로 구세주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싹 또는 새싹이라고 말한 거죠. 이분이 오시는 그 사건은 창세 이래 시간과 존재와 역사의 모든 흐름에서 중심이고 목표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잖아요. 여호수아하고 그의 동료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표시 역할을 그들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감격이지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게들 더 대제사장 여호수아 저분을 보시기에 또 저분과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보시기에 저 사람들의 삶과 인격과 헌신을 보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가? 다른 사람이 아유 그건 그렇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그의 동료들이 메시아 하나님의 구세주가 오시는 거기에 대한 표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신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은 처음 오신 거는 벌써 오셨고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재림의 예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보면서 아하, 예수라는 분이 재림하시는 게 저 사람들 보니까 맞네 이렇게 해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명과 연관해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3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하고 연관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의 재림과 그 당시 살고 있는 성도들을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베드로서가 기록될 때 이분들은 예수님이 처음 오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사람들이죠.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의 사건을 생각하면 그 이후라는 데서는 우리와 똑같은 거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뒤로 만물은 처음 창조 때로부터 그냥 그대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만 보존되었다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의 삶과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신앙인의 생활윤리와 사회적인 활동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복음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도 하고 땅바닥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21세기의 5분의 1이 지나는 즈음 이 지구촌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 우리의 삶이 예수 재림의 예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위의 말씀 마지막에 언급된 것처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삶이고 올바름이 있는 삶이고 사랑과 평화가 있는 삶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까지 봤죠. 9절로 넘어가면 이제 8절하고 연관되면서 8절에서 메시아 얘기를 하잖아요. 새싹, 싹이 오실 것이다. 근데 9절에 메시아가 오셔서 진행되는 일이 예고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여호수아 앞에 돌 한 개를 놓는다. 그것은 7 눈을 가진 돌이다. 나는 그 돌에 내가 이 땅의 죄를 하루 만에 없애겠다는 글을 새긴다. 자, 여기 참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돌 한 개를 언급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 돌이 언약궤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짓밟히며 멸망하고 그 후에 이 언약궤가 실종이 돼요. 하긴 어떤 영화를 보면 언약궤가 미국 무슨 지하 창고에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를 보면. 근데 역사적으로는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언약궤가 실종됩니다. 뭐 지금까지도 모르죠. 그러나 언약궤는 실종됐지만 언약궤가 사실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언약궤는 실종됐지만 말씀은 실종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언약궤가 실종된 지 근한 70년 후인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계속해서 지금 스가랴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언젠가는 이 정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 하나를 놓는다. 이 돌을 언약궤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걸로 해석하면 좋습니다. 이 돌에 뭐가 새겨진다고요? 내가 이 땅의 모든 죄를 하루 만에 제거하겠다, 없애겠다 이런 글귀가 새겨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인류의 죄가 해결된 것과 연관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돌에 7개의 눈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는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우리가 지금 3장 묵상하고 있는데 한 장 넘어가면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런 표현도 이제 다 연관된 표현들이 있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한 절 남았잖아요. 3장 10절. 거기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지는 참 아름답고 복된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9절을 들어보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한다. 이거는 가장 행복하게 살던 태평성대를 표현하는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이 짧은 한 절,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이웃들을 초대한다. 이 짧은 한 절에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행복, 이런 분위기가 어쩌면 이렇게 폭한이 담겨 있고 넘쳐 흐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웃입니다. 그때가 되면
서로 초대합니다. 초대받는 거 참 행복한 일이죠. 서로 사랑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모두 넉넉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은 근본적으로 넉넉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의 근원, 아니 복 자체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내게 있는 복이 요 정도인데 이 복이 소진되지 않을까, 다 써서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하면서 애써 관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복 자체가 되기 때문에 계속 솟아납니다. 우리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움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이 그런 구절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예수 안의 영광,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오늘 설교 본문의 맨 앞에 하고 뒤에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자, 맨 앞에 제가 6, 7절을 먼저 설명드렸죠. 6, 7절의 중심 내용은 말씀에 순종한다, 말씀에 순명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다, 이게 앞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뒤에 10절, 하나님의 샬롬이 충만한 장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격스러운 어떤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앞과 뒤를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때, 말씀이 작동되는 곳에 사랑과 공의의 복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삼 공동체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붙잡은 것 아주 귀한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삼 운동, 바로 이 표현에 담긴 뜻말이죠. 우리 교회 비전 문장,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이 끊임없이 흐르는 거룩한 운동, 이게 복이에요. 이걸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말씀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서 온 세상으로 흐르는 하늘의 복이 여러분 삶의 여정에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명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 가문에 이 복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번 할까요? 오늘 제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흐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우리 가사가 참 한 소절 한 소절이 너무도 귀하고요. 특별히 후렴, 이거는 이게 찬송가인데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하면 이렇게 확 끌어안고 싶은, 근데 찬송으로 어떻게 끌어안을 수는 없고 제 마음과 영혼에 이 가사가 참 아름답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데요. 후렴,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그 말씀의 중심 내용이 뭘까요? 주 예수 크신 사랑, 얘야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십시오. 평생 들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 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모셔서 날 구속하시니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기도합시다. 가장 행복했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런저런 게 여러 가지가 많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 복권 당첨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어떤 분 알아요. 꽤 크게 당첨된 한참 몇십 년 전에 그러셨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되면 좋겠지요. 행복하겠지요. 또 승진, 진급 또는 사업 매출 실적이 이 일사분기에 무지무지하게 좋았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삭이 그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 하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정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아들, 딸, 손녀, 손자들
결혼 정년기가 돼서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모시고 사는 어르신들 원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일은 많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모든 행복했던 시절은 사랑이 충만했던 때입니다. 그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라도 행복해요. 원사이드 러브라도 행복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사랑하는 거, 그게 대부분 사실은 원사이드 러브인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행복하고 사랑받는 것도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은 별별 사랑이 다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도 있고 일시적인 충동적인 사랑도 있고 뭐 등등. 근데 그 사랑이 고상하고 고결하고 위대할수록 행복은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 그리고 성경 66권은 절절하게 사랑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복입니다. 이 시간에 들은 설교 말씀, 고백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아뢰는데, 한번 하나님 앞에 각자가 한번 조용한 목소리로 인격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각자가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를 알지 못했고 그렇게 자라면서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영생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축복인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회자의 길로 삶의 여정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어온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다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감사가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66권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삶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꿈새 하프타임 남은 기간에도 큰 은혜, 일생 잊지 못할 은혜를 받는 성도들, 그런 가정 가문도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만 더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한번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또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듣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처럼 시간에 얽매여 사람 몸과 신체 또 성정을 가지셨지만 그분의 눈동자에, 그분의 가슴에는 영원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분의 눈에서 사랑을 느꼈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영원히 열리는 그런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또 찬양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 고백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영원히 침입해 들어와 우리를 사로잡는 것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이런저런 현상들에 결코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눌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확신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를 갖고 삶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목금토 주일 4번 남은 꿈새 4번의 메시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생 잊지 못할, 또 가정 가문에 대대로 잊지 못할 은혜를 받는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 가문도 있게 하옵소서. 사람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이 귀한 성도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인지요.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손 꼭 붙잡고 안고 업고 걸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이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 가문, 이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